오늘은 레위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엄중한 죄에 대한 처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상당 부분의 율법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이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런 근친상간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레위기 20장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주제가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사형에 준하는 처벌에 해당되는 죄를 여기서 나열하고 있죠. 매 절마다 이제 사형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이제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들이 앞에 있는 18장, 19장에서 다 언급한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장에서 새로 나오는 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20장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장의 초점은 사형에 준하는 죄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18장, 1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장에서의 초점은 도대체 뭐냐?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을 읽기 전에 꼭 명심해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20장,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사형에 준하는 어떤 죄들에 대한 처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묵상이 되죠? 이 처벌의 의도는 뭘까? 왜 처벌을 여기서 강조하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점을 좀 잡아야 되죠. 이런 강력한 어떤 사형에 준한다는 법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이런 엄격한 처벌 지침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하게 다루기 위한, 아주 준엄하게 다루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피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권고가 여기 속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강조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레위기 20장은 내용상 대략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이제 다루고 있죠. 단순히 이 부분은 우상 숭배로만 치부될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절에서 7절인데요. 몰렉이라는 이제 그 이방의 신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몰렉 숭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접신이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처벌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길게 8절에서 21절에 근친상간에 대한 이제 처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이런 조항들을 하지 말라라고 일부러 다 꼭 집어서, 그죠? 그냥 이제 어떤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약하게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집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근친상간에 관한 처벌 규정이 8절에서 21절 두 번째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22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인데요.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혹은 앞에 있는 그 두 단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락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내용들, 이게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강력한 처벌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줄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내용상 두 개로 나눠져 있죠. 2절에서 5절은 몰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그 박수무당이나 그 접신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금지하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이죠. 우리 그 중에서 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절만 읽었지만 2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관습을 따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아주 강력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단지 우상 숭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모양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어떻게 욕되게 하는가, 부연 설명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사법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동물 제사이죠. 우리가 동물 제사의 이제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보면 법정적 대리 속죄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법정적, 즉 이제 이 죄를 속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그 죄의 대가를 없앤다라는 걸 어디서만 하는 거예요? 법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재판 안에서만 너는 무죄다, 아니면 집행유예다, 이렇게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적, 그 다음에 그 죄의 대가를 일단은 무엇으로 없앤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 제사로 없앤다고 보여주는 게 성소에서의 제사란 말이죠. 그 죄의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됩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다 치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리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 성소에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법정적 대리 속죄를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뭐죠? 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겁니다. 너의 죄의 하나는 죽음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그 죄를 억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소에서 벌어지는 동물 제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 때나 막 죄를 짓고 와서 그냥 제사 한번 드려서 그 죄를 없앤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의 내용은 죄라는 것은 얼마나 엄중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들을 법정적으로 속죄시킨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나중에 없앨 거니까, 아직 우리는 심판 안 받았어요. 그죠? 우리 지금 법정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없애준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이제 똑같이 담겨져 있죠. 근데 몰렉에게 이제 자녀를, 몰렉 제사가 악한 것은 뭐냐면 어린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불 위에 자녀를
걷게 해서 죽이게 한다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개념이죠. 왜 정반대의 개념이냐면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인간에게서 최고의 재물을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최고의 재물이 뭐냐? 자기 자녀. 예, 이 자기 자녀라는 어떤 최고의 재물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그게 원하는 게 뭐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신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까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바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런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앞에 말하는 구약의 동물 제사는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죄의 심각성을 알리지만, 몰렉의 제사는 어떤 개념이죠? 예,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개념이죠. 신을 인간이 조종하는 개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의 개념에서 몰렉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감히 헛된 다른 신에게 숭배를 한다 자체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설명을 하면서 강력하게 그런 행위를 이제 하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주제는 6절에서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음란하게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 여기서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당연히 돌에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장 제일 마지막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그런 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내용이 6절에서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일 말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누구나 이제 이 구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참되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이제 거룩이지, 여호와의 거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음란하게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몰렉 숭배에서도 보면 몰렉 숭배를 실시하는 자도 문제가 되지만, 앞 단락에서 뭐냐면 그거를 용납하는 자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용납하는 것, 보고도 그냥 관망하는 것조차도 똑같은 징계를 받는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도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만 그걸 추종하는 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행위를 용납하거나 추종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와 경고가 여기 함께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에서 21절. 근친상간에 관한 이제 징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리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겁니다. 사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의 상식에서 봐도 이제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8절에서 16절 그 중간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죽여라라는 어떤 사형 선고가 이제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17절부터는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한다, 약간 이제 뭐랄까 그 죄를
사람들이 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좀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 17절 이하에도 표현은 조금 달리돼 있지만 역시 똑같이 엄중한 사형에 대한 어떤 그 죄목들을 지금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내용을 보시는데요. 원리적인 것, 특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앞에서 19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위치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8절을 보면 요거는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시작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 하면요. 여러분들 2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시작되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시작할 때도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22절에서 다음 단락을 시작할 때도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그 근친상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발견되면 돌려쳐서 죽이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8절에 의하면 그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여기에서 언급된 이런 근친상간의 행위가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라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이 처형 방법을 두고 이제 설왕설래를 할 때가 있죠.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돌로 죽이는 것이 맞냐. 여기는 분명하게 이제 돌로 쳐서 죽인다는 말이 이제 그 9절부터 21절에 들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런 처형 방식이요 경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처음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행위가 그만한 대가가 있는 건가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케이스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봤을 때 우리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본적으로 이걸 은밀히 이런 행위를 할까요? 아니죠. 절대로 못하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런 처형을 당하는데 누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런 거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피해 대가는 자기에게도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행위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개념 혹은 율법의 개념과 다른 겁니다. 율법이나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그죠? 안 넘겨서 대리 속죄를 하는 것이고 우리 현대에서는 뭐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 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라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막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근친상간의 성적인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공동체 질서 자체가 그죠? 심각하게 이제 훼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들 하죠. 뭐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개념에서 족보가 꼬였다 그런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의 그 질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는 그런 상식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선언 가운데 아주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알고 이해하고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형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직접 벌하신다는 개념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걸 실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속에 이런 처벌에 관한 내용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범죄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라는 걸 이제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라도 하지 않는 거라는 걸 다짐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 죄에 참여한다? 그건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손바닥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죠? 앞면과 뒷면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하는 처벌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22절에서 27절의 내용이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거를 이제 권면하며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다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근데 두 가지 표현만 꼭 집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2절입니다. 22절은 22절부터 27절 단락을 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후반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이제 그 반드시 규례를 지켜라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그건 우리 앞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참 묘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 행위를 지키지 않는다면 땅이 우리를 토한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죠? 그리고 이걸 지키면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뒤집어 보려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하나님의 건국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거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학습시키고 준비시키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독특하게도 땅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땅이 사람들을 토해낸다.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표현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 뿐이죠. 인간이 선을 행하면 땅이 그 인간에게 복을 주듯이 소산물을 내고 인간이 악을 행하게 되면 땅이 엉겅퀴를 내서 그 소산물을 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가 황폐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땅이 반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 자체가 어디에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적어도 단순히 땅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이거 하지 말아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나 피조세계나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도, 피조세계의 조화의 측면에서도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범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26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이제 내용이 굉장히 분명하죠. 만약에 이런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걸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신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면 그들은 뭐예요? 선택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방 나라와 똑같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한 이상. 여러분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26절을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지금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22절에서 27절의 이 내용은 전반적인 20장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번 이 정리 내용을 이 마지막 단락에서 한번 그 의미를 뽑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죠. 20장에 나열된 범죄들을 따라해서도 안 되고,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삶과 분리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명령을 따르면 살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20장에 있는 이 명령들은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 사형에 해당되는 이제 범죄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 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갚아야 되고, 그 피의 대가가 너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그 행동의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들을 묵상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엄격하게 다루는 목적으로 나온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목들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단락에서 본 것과 같이 이런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단단히 결속돼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할까 하다가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장을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면서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명령, 규례로 초대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율법을 다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 율법들을 조사해봐라. 그리고 그 율법들을 경험해봐라.
이게 누가 옳은지, 누가 합당한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이런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말씀 명령 자체가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의 자체가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그 가치가 무엇인가 증명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좀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거룩의 삶으로 걸어갈 충분한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